우리나라에서 천불천탑, 천개의 불상과 천개의 탑으로 유명한 운주사에 대해서 한번 함께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주사 일주문에 있는 현판을 보시면은 영귀산 운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일주문이나 가면은 이 뒷산에 뒤에 있는 산 이름과 절 이름이 있습니다. 운주사, 구름이 머물다 가는 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구름이 머물다가 갈 수 있을 정도면은 히말라야산, 에베레스트 산처럼 높은 5천 6천 고지에 있는 그 정도의 높게 있어야지 구름이 머물다가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는 보면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닌 이런 곳에 평야지대에 절이 있습니다. 그래도 왜 구름도 머물다 가는 절이라고 했을까요? 원래 운주사는 이렇게 이 글씨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이 전남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하면 과정에서 기와장의 명문으로서 운주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이게 움직이다 할 때 운, 그 다음에 주는 배주자로 알았습니다. 즉 전설에 하면은 도성국사께서 천상의 석공들을 모셔다가 딱 하루 만에, 하루 낮 하루 저녁 만에 1000개의 탑과 1000개의 불상을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성국사께서는 우리나라의 형국 자체를 배의 형국으로 보고, 우리나라 기운이 동해안에는 백두대간이 있기 때문에 또 호남 이쪽에는 이제 평야지대가 있기 때문에 백두대간이 있는 쪽이 좀 더 기운이 무겁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운이 현해탄을 건너서 일본으로 가버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1000개의 탑과 1000개의 불상으로 돌로 만든 천불천탑으로 무게중심을 꽉 잡아서 우리나라 기운이 일본으로 가지 않게 해서 여기다가 천불천탑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형을 에너지상으로 볼 때 기운의 중심이 바로 화순의 운주사였을 거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전설일 뿐이고, 운주사를 과연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만큼 신비에 쌓인 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운주사 대웅전의 터입니다. 보면은 산자락 끝에 대웅전이 있었어요. 근데 정유재한테 이제 불에 타버렸습니다만은 저 대웅전이 있었고, 보통의 사찰에서는 대웅전 안에 부처님을 모셔 있고 그 옆에 협시보살이 있죠. 대웅전 안에 부처님이 계시고 그 앞에 탑이 하나 아니면 2개 있는 것이 전형적인 가람의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운주사는 지금 현재 주차장이 탑선 거리였다고도 말을 일컬어지지만은 운주사에 현재 남아있는 탑들과 불상들을 보면은 전부 이 대웅전, 원래의 대웅전 뒤쪽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웅전 안에 부처님이 보통 모셔져 있지만은 운주사의 천분의 부처님들은 다 야외 밖에 나와 계십니다. 이런 점에서 운주사는 연희 사찰과 다른 독특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길 좌우에 느티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무를 심어놓은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여름이 되면은 그 나무 그늘이 져서 이렇게 그늘 속에서 여름에 저희를 피할 수가 있는데, 이 운주사는 전남대학교 박물관 발굴조사에 하면은 11세기에서 13세기에 걸쳐서 운주사가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간단히 말해서 한 1000여 년 전에 운주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저쪽에 보시면은 많은 부처님들의 상이 있습니다. 불상이 있습니다. 현재 천불천탑, 신림 동국여지 승남의 기록에 의하면은 천불산 좌우 산등성의 한가운데 석조 불감이 있고 거기에 2분의 부처님이 등을 맞대고 있는데 여기에 천불천탑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그것밖에 없지. 나머지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는데요. 그래서 현재 지금 남아있는 부처님은 한 100여 분의 불상과 그 다음에 이제 20여 개 되는 탑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화순군 도안면에 있는 사람들은, 운주골에 있는 사람들은 해년마다 매년 운주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 예산 중에서 일부를 아껴서 우리가 새로 축제를 할 때마다 새롭게 한 분의 부처님을 만들자,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이 천분의 부처님을 새롭게 만들자, 천분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자는 의미로 제1회 때 만든 부처님이 바로 맨 오른쪽에 계신 부처님입니다. 2회, 3회, 4회 이렇게 됩니다. 오른손을 이게 턱 밑에 괴고 누워 계신 부처님이 있습니다. 저 불상을 보통 우리는 와불이라고 그럽니다. 와불.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열반하실 때 이게 턱을 괴고 누운 상태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누워있는 불상 부처님 이분을 와불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운주사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와불이 아닙니다. 즉 누워있는 부처님입니다. 가서 정확하게 보면은 두 분의 부처님 상이 돌 위에 조각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한 크기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 분의 큰 형태의 부처님은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 계신 좌상입니다. 좌상. 좌불이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협시보살은 서 계십니다. 입상입니다. 즉 저런 모습의 와불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그 축제 때 조각가가 이쪽에서 입구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생각해서 지금 왼쪽과 오른쪽을 바꿔놨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런 모습이 보통 이제 와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주사의 와불은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른바 와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누워 계시기 때문에 와불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른바 와불이 더 정확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고 보통 이제 미륵불이다라고 보통이 말을 하고 있지요. 이거 중요한 거. 운주사에 왔다 갔다 하신 지가 벌써 저는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햇빛이 구름 사이에서 햇빛이 보인 적이 좀 드물었어요. 그래서 운주사를 찾는 작가분들,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운주사를 많이 찾아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불상과 탑이 똑같은 사물이 할지라도 빛에 따라서 빛이 햇빛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각도, 구도, 빛과 그림자 이렇게 해서 운주사는 이게 사진을 찍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곤 하는데요. 여기가 바로 운주사의 첫 번째 보물 구층석탑입니다. 구층석탑. 여기 1층만 빼고는 2층부터 9층까지 전부 다 몸돌에 희학적 무늬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꽃잎 무늬, 마른 목꽃. 그다음에 이제 그 지붕돌 밑에 보면은 이렇게 빗살 무늬처럼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저런 상징들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분명 당시의 운주사의 석공들은 무슨 의미인지는 저희는 지금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저렇게 새겼을 것입니다. 과연 저 마르목골은 저 네잎파리의 꽃은 과연 무엇을 상징할까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그 다음에 운주사에서 보시는 불상들, 이게 첫 번째 석불군입니다. 여러분의 부처님들 한 번에 있기 때문에 석불군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 석불군. 자, 가부좌를 두고 계시는 부처님 한 분 계시고 그 옆에 서 있는 분들 이렇게 여러분의 부처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 먹으면은 왜 부처님은 법당 안에만 계셔야 되느냐? 밖에도 부처님이 있을 수 있다. 처처 불상이라고도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운주사의 부처님의 얼굴상 이 모습은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유네스코 문화유산 석굴암의 본존부라고 한번 비교해서 한번 운주사의 석상의 부처님의 얼굴하고 석굴암 본존불의 얼굴 모습하고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석굴암 본존불 예배하는 상으로 조각을 했을 것입니다. 특히나 종교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운주사의 석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저런 모습이 있습니까? 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쉽게 볼 수 있는 아재의 모습이요, 할아버지 모습이요,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볼 수 있는 너무나도 친근한 바로 옆집 아저씨 같은 모습입니다. 이게 운주사의 불상에서 주는 이 따뜻하고도 포근한, 서민적으로 소탈하고 소박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에 많은 현대인들은 오히려 더 매료되기도 합니다. 여기 운주사 석불은 여기 바로 위에, 저기 이 바위 위쪽에 보시면은 석탑이 보입니다. 동네에서는 저 탑을 동양치탑이라고도 합니다. 거지탑이란 말이죠. 왜 저렇게 불렀을까요? 몸돌은 분명히 이제 깎고 다듬어서 아주 이게 네모지게 다 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옥계석이라고 그러죠. 지붕돌을 보시면은 우리가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자연석 돌, 생긴 대로 생긴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게 생긴 모습 그대로 팍팍 얹어놨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자연스러운 저 모습이 오히려 현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오히려 가장 예술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구층 석탑의 기단부를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와서 보실까요? 이 기단부는 과연 원래 있었던 기단이 이 돌이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지, 안 그러면 이제 주위에서 돌을 끌어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기단을 보시면은 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 구층 석탑 높이에 비해서 이 기단부는 살살살, 이게 3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비례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양 자연과학 그 수치, 몇 킬로미터, 몇 미터, 센티미터 이런 수치 개념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구층 석탑에 비하면 비례가 맞기 위해서는 기단도 상당히 높은 기단이 한 최소한도 몇 개 층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불국사 다부탑 석가탑 3층 석탑에서 보면, 유추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층 석탑이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이 정도 큰 높이의 기단이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운주사의 9층 석탑은 저렇게 몸돌이 저렇게 높은데 기단은 아주 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작게 있어야만 할까요? 그런데 그게 수치로 센티미터로 미터로 따져보면 전혀 비례가 맞지 않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9층 석탑을 보게 되면은 아래 기단과 이 9층의 높이의 몸돌이 전혀 어색하거나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주사의 자연스러운, 자연 그대로 아주 자연스러운 운주사의 석탑의 미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천천히 하나 보시겠습니다만, 운주사에 남아있는 탑마다 기단이 똑같은 형태의 모양의 기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기단이 다 틀립니다. 예, 불교 미술에서 이제 운주사의 석탑들은 이 신락의 양식, 그 다음에 백제의 양식, 또 고려시대의 양식, 고려시대 양식도 시대별로 조금씩 이렇게 여러 양식의 탑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불교 미술 공부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운주사 석탑들의 모습이 새롭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보십시오. 운주사에 천불천탑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렇지만 현재 남아있는 탑과 불상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이 탑의 부재들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부처님의 얼굴 모습입니다. 얼굴 모습, 목만 있죠? 얼굴 모습. 한때는 여기 해천가에 불두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뭐 불두, 얼굴만 있죠? 여기는 몸통만 있잖아요. 이 얼굴. 자, 운주사에 남아있는 부처님 중에서 가장 얼굴이 크신 분입니다. 몸통은 지금 없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가면서 이게 부서지고 없어지고, 지금 남아있는 이게 탑의 부재들과 불상의 잔해들이 여기 남아있습니다. 운주사는 하나의 골짜기에 이렇게 천불천탑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탑은 지금 20여 개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은 경주의 남산과 비교해 볼 때 운주산 하나의 골짜기에 이렇게 탑과 불상들이 엄청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대웅전 앞에 탑이 하나 아니면 두 개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찰의 모습.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탑만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의 골짜기에 지금 숱한 탑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9층 석탑의 기단도 보셨지만은 이 7층 석탑, 보통 이렇게 탑은 부처님의 몸을 상징하는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 몸인 이 몸돌에 무슨 다른 무늬를 새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탑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단을 보시면은 보통 이런 식의 탑, 이런 기단, 다부탑, 석가탑은 이렇게 3층 석탑이 있으면 기단이 이 정도 높이의 기단이 3층 석탑에서 2층으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운주사의 2층 석탑을 보시면 이런 높이의 기단이 있지만은 바로 2층 기단은 바로 높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반비례라고 할까요? 비례를 뛰어넘은 반비례 이상의 비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밖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혀 어색하다거나 그러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이런 네모진 형태 방형의 1층 기단 위에 이 동그란 형태의 원형 기단이 있습니다. 이런 기단 보셨을까요? 이런 점에서 운주사의 당시에 천여 년 전에 이 주변에 있던 석공들이 와서 운주사를 탑을 만들었는데, 전설이 하면 딱 하루 만에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탑을 만들었을까? 기단을 만들었을까? 생각할수록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저 바로 다음에 탑이 바로 보시면은 보십시오. 저기 기단은 여기 기단과 또 다릅니다. 이제 1층 기단의 높이는 비슷하죠. 그렇지만 2층 기단은 여기는 네모진데 동그래요. 즉 천원 지방천의 연못을 구성할 때 네모지게 파고 그 가운데 동그란 형태의 섬을 만듭니다. 그때 당시 이제 조선시대까지 하더라도 이제 천원 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생각을 반영해서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저기 탑을 보시면 기단은 1층 기단 말고 2층 기단이 폭이 또 비슷하게 폭이 이제 좁지만은 네모진 상태의 네모진 2층 기단입니다.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독창적으로 전혀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운주사의 기단의 비밀이라고 할까요? 이 또 아주 독특한 이 석공들의 그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7층 석탑은 자세히 보시면은 이 몸들에 새겨져 있는 저 기가 막힌 무늬들, 보통 이제 쌍교차문이라고 말을 이렇게 그럴듯하게 합니다만은 이 보통 이제 우리가 OX 시험 문제 풀 때 동그라미는 좋은 것이고 X는 별로 뭐 좀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부처님의 몸돌에 X자 형태를 새겼을까요? 이게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우주인들이 와서 그랬을까요? 이게 분명 비밀이 있는데 저희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근데 저 X는 과연 뭘까요? 제가 하도 궁금해서 저 외국에 있을 때 어떤 여기 티벳 신부님이 아니라 티벳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이런 형태의 무늬가 있는 그 서원에 갔을 때 이거는 이제 하늘과 땅의 교감, 하늘과 땅의 관계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런 X자 무늬는 흔히 볼 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또 이게 다이아몬드. 그래서 X자를 흔히 볼 수 있는 그 몽골의 전통 가옥인 게르에서는 쉽게 X자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모습 문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속초 불가로 뒤에 보면 원형 다층 석탑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몽골에 자주 볼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몽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몽연합군이 이 삼별천 실험한 다음에 이쪽에 살짝 와가지고 그때 당시 석공들로 하여금 이 천불천탑을 만들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썰도 있습니다만 아무도 모릅니다. 예. 이곳이 실질적인 대웅전 역할을 했던 석조 불감입니다. 원래 대웅전은 입구에 그 산자락 밑에 있었죠. 그렇지만 정유재한테 불에 타버렸지만은 불에 타버릴 염려가 없는 돌로 만든 대웅전.
석조불감, 운주사의 두 번째 보물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금부터 천년년 전에 돌로 이렇게 크기, 지금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지만은 천년 전이라면은 어마어마하게 컸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지붕에 돌 있잖아요. 저 돌들을 갈아 끼울 때 헬리콥터로 갈아 끼웠다는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돌로 만든 부처님 집 안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지금 대웅전은 원래 부처님의 안에 계시고 옆에 협시보살 두 분이, 이렇게 세 분이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자, 그런데 이 석불감에는 두 분의 부처님이 등을 맞대고 있습니다. 이 보통의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남쪽을 향해 계시는 부처님과 다르게 북쪽의 부처님과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남쪽을 향할 수도 있지만은 또 등을 맞대고 계신 북쪽을 향한 부처님이 계십니다. 남쪽을 향한 부처님은 어느 세계를 관장하고 있을까요? 북쪽을. 그런데 천천히 보시면은 두 분의 모습이 비슷한 듯하면서 약간 다릅니다. 어떤 모습이 다르죠? 합장. 손 모양이 다릅니다. 손 모양. 수인이라고 그러죠. 수인. 예, 앞에 있는 남쪽 부처님은 항마촉진에 변형된 상. 여기는 이제 합장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동국대 교수님께서 이거는 합장인이 아니고 직원인이다. 예, 비로자나 부처님, 중생을 부처님 감사하는 직원이라는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광사에 가면은 이만한 크기의 목조불감이 있습니다. 목불감. 나무로 만든 부처님 집. 여기는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석조불감입니다. 목불감에 보면은 가운데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문짝이 두 개가 있는데 문을 쫙 열면 양쪽 옆에가 보살이 새겨져 있습니다. 대웅전인 거예요. 야외 이동용 법당인 거예요, 그것이. 자, 이거는 이제 돌로 만든 부처님 집이잖아요. 그러면은 천천히 다시 한번 여기를 천천히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은 부처님 계신,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돌로 된 어마어마한 큰 돌인데 여기 밑에가 구멍이 파지, 홈이 파져 있고 저 위에도 홈이 파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오른쪽 다 이렇게 홈이 파져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여기에 과연 무엇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무엇이 있었을 것 같잖아요. 기둥? 예? 돌로 된 문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돌로 된 문이 있었을 것이다. 원래 나무로 된 목조불감에 보면은 감실 안에 부처님 있고 상이 있고 그다음 문짝이 두 개 있어요. 문짝에가 보살 두 분이 새겨져 있어요. 즉 부처님이 한 분 계시고 옆에 보살 두 분이 돌에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돌이 지금 현재는 사라지고 없잖아요. 어떻게 사라졌을까? 누가 사라지겠을까? 아무도 모르지만은,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보통의 연희 사찰에 가면은 대웅전 안에 부처님이 한 분 모셔져 있고, 자, 뒤로 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이 계시고 그 앞에 탑이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것입니다. 탑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이 탑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탑과는 완전히 다른 독특한 형태의 탑인 것입니다. 그래, 이런 독특성, 특이함,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예술성 때문에 이게 세 번째 운주사에 있는 보물이 되겠습니다. 보면 이제 뭐 같이 보이신가요? 햄버거. 네, 이걸 현대 햄버거를 많이 드셨는가 보네요. 이렇게 다양하게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호떡, 동네에서는 호떡하기라고. 동네 어르신들은, 예, 동네 어르신은 햄버거를 아직 안 잡숴봤기 때문에, 예.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기단입니다. 기단. 이런 식으로 천여 년 전에 이렇게 아주 예술적으로 너무 멋지게 이렇게 기단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보통 기단은 그냥 이런 기단을 두 개 2층으로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밑에는 둥글게 다시 또 10개의 면으로 된 이렇게 직각 형태로 기단을 세우고 다시 위에 또 기단을 세웠습니다. 2층 기단을. 그것도 이 기단은 연꽃무늬, 앙화, 연꽃무늬를 새겨놨습니다.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경주에서 오신 어떤 분이 경주에도 어느 절에 이런 비슷한 탑이 하나 있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좀처럼 쉽게 볼 수 없는 탑입니다. 이게 바로 운주사에 있는 세 번째 보물, 원형 탑층석탑입니다.